로마서 중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과연 그리스도께서 왜 죽게 되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원수가 되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약대로 된 것이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하셨고 이미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 시간표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찌감치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바 때문에 된 사건인데요. 그 이유가 그렇게 작정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장로교회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신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조그마한 의도 없었다. 이런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우리 믿음이 또한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기약대로 오신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할딱할딱거리고 있는데 그냥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냥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 연약한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밑둥 잘려서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미 잘라진 나무는, 이미 밑둥이 잘라진 나무는
뿌리가 끊겨진 나무는 겉이 아무리 이파리가 싱싱해도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부터 우리는 그냥 끝장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생명이 다 끝났고 소망을 거기다 어느 곳에도 둘 수 없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육체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 그냥 살아있는 숨을 쉬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끝장났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희미한 불빛마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버려지고 이미 포기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어도 숨이라도 할딱할딱 하고 있어야 그래야 숨이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장난 그런 존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끝장난 존재, 이미 가치 없고 다 끝나버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청년부 아이들을 부교육자 때 많이 맡아서 가르쳤어요. 청년부를 좀 오랫동안 아이들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쭉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이나 좀 어린 아이들 하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든 청년들, 많게는 저하고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까지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최대의 이슈가 이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결혼으로 모여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는 청년들 많죠? 예, 많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대놓고 이제 저한테 옵니다. 애들도 또 와요. 애들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든 여자 청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없습니까?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래도 이게 요즘 여자애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좀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끼리 만나서 야 거기 누구 없냐? 좀 우리 같이 좀 한번 믹스를 해서 어디 카페에서라도 만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좀 소개팅 자리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냐? 좋은 사람 없냐? 이렇게 봐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 가끔 이제 그렇게 합동 공세로 엄마 아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막 달려와요. 목사님 시집 좀 보내달라고. 이제 다급했는지. 그러면은 제가 그 부담을 팍팍 느껴가면서, 그래,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러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만 좋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같은 교회에 괜찮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고,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야,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얘 어떻냐고. 얘 참 괜찮은 것 같다고.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다고. 저도 한번 좀 기도를 해봤는데,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 좋은데요. 너무 뜨겁대요. 너무 뜨거워서 안 된대요. 왜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 원한다면서요. 너무 뜨거우면은요, 조만간 잘못하면 목사님 된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나중에 신학교를 갈까 말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다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 목사님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면 우리 딸 아이 인생 망친대요. 아니, 인생을 망치다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좀 덜 뜨거워야 된대요. 신앙은 좋은데 조금 덜 뜨거운 청년.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되면 안 되고. 예. 왜 목사, 선교사가 안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요. 예.
목사가 그렇게 희망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자매를 불러다 놓고 이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저요 선자리 들어오는 것마다 맨날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길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길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야, 목사님이 뭐 어때서? 나도 목사님이잖아. 뭐가 어떤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니?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회 안에 남자가 더 많니? 여자가 더 많니? 여자가요. 청년들 중에. 그러면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 중에 그 남자들 그 얼마 안 되는 청년들 중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그 중에 목사님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다 빼놓고 나머지 그 비리비리한 청년들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있겠냐? 한번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경쟁률이 되겠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좋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으로 되는 순간 저는 끝장난대요. 왜? 그랬더니, 세상과는 이제 끝이래요. 그런 결단으로 가야지, 그냥 대충 마음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재밌게 잘 지내고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되는 순간 목사님이란 직업이 무슨 뭐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게 이제 할 수가 없고 또 막 세상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막 재밌게 그렇게 희망적으로 살 수도 없고 뭐 사모님 들으면서 모든 이 굴레를 다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냐는 거예요. 여자로서 가진 모든 낙을 다 포기해야 목사님이 된대요. 아니, 사모님이 된대요. 저기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런가요? 다 끝나버린대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인생이고 다 끝장난 그런 인생이고 우리 연약하에서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끝장난 인생,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인생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처럼 눈물겨운 사랑이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죽이려고 하는 네가 미워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회심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 앞에 사람들이 증인을 위해서 옷을 다 갖다 놨어요. 하늘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울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끔찍한 일을 자기가 가담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 죄값으로 죄인인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형을 살고 있는 그 죄인으로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그런 존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뭔가 우리가 좀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에게 뭘 이렇게 좀 좋아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버려진 그런 존재였고 죄로 인해 심판받는데 그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천국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보낼 때 얼굴하고 천국으로 올 때 얼굴하고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비교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형이라는 거, 성형수술하는 게 요즘 일반화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거의 너무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대량 공급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성형을 하고 또 그런데 성형수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예. 우리 또 얼굴이나 또 다른 곳에 있어서 또 너무 흉측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성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런 성형을 하고 또 미용에 신경 쓰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자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집에서도 맨날 그러고 계셔야죠. 집에서도 맨날 이렇게 화장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갈 때 그러시잖아요. 나갈 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해서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예쁩니다. 예. 충분히 예뻐요. 혹시 여기 성형하신 분 계신가요? 성형하셨어도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예뻐요. 너무 거기에 비하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예. 예뻐 보이고 싶고 잘 보이시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욕구라는 것이죠.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 자극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잘 보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이라든가 어쨌든 서로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미운 사람들,
너무너무 싫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좀 제정신이 아니기죠.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사람하고 아주 상종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인정을 받아요? 너무 싫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한 확실한 증거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두 딸이 호주에 있습니다. 뭐 이제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이제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못 돌아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콜링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오면서 아이들 이제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솔직히. 뭐 지금도 그렇게 아주 뭐 편하고 막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들만 뭐 지금 이제 20살, 뭐 20대 초반인 아이들 둘을 딱 놔두고 외국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야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와도 된다. 언제든지 어려워지면 너희들 그냥 와도 된다. 다 포기해도 난 상관없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온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늘 이제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늘 이제 생각이 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제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이면 뻘떡 일어나서 알아서 학교 가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어김없이 그냥 탁 들어오고 항상 그냥 상황 보고 하고,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도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 할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제가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동생하고 언니하고 2년 차인데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배려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냥 현실남매예요, 현실남매. 현실남매예요. 뭐 맨날마다 아침마다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녀석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학교에 혹시 과제는 제대로 했는지, 또 주일이 되면은 혹시라도 호주하고 저희하고 한 몇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항상 체크가 돼요. 저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이 녀석이 일어나가 예배드리러 갔는지 안 갔는지, 예. 늦잠 자다가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 녀석이 도대체 왔는지 안 왔는지 항상 핸드폰을 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별거 아닌 걸로 둘이 티격태격 가면서 뭐 일러 바치고 이러면은 또 마음도 불편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도 불편하고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저놈들 맨날 뭐 아침마다 또 뭐 서로 그냥 막 싸움이나 하고, 또 막 그렇게 엄마 아빠 속도 보려고 막 불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요 그냥 아빠를 그냥 아주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막 제 자존심을 막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뭐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이 두 딸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딸이니까 얘들이 어떻게 살든 뭐 엉망으로 살든 인생을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딸이니까 그냥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신경을 쓰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인이고 죄로 인해서 끔찍한 파멸로 가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까지 하시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능력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조금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잘 아십니다. 약속 전혀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잘 아셔요. 수도 없이 결심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뿐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많이 하셨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남발하다시피 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에서 약속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도 못 지킬 걸 아시고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패한다고 해서 맨날 싸우고 맨날 지고 패배하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온 몸에 그냥 때가 묻어 있고 막 어디서 그냥 징그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냄새 풍기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존재 때문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분의 특권 아니겠어요? 신분이라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추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기를 원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을 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너무너무 속을 썩인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내가 쓰러져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품이구나. 이 사랑을 바울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게 된 겁니다. 낙담이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렸기 때문에. 바울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예 원수처럼 살았대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고 깨어진 후에 그냥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완전히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속을 새기면서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신고를 하고 닥치는 대로 심지어는 그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서 핍박하는 데 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꼼짝 못하게 하든지 뭔가 그냥 병을 주셔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더 이상 방해를 못하게 하든지 자 이래야 맞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와 같은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시면서 그리고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원수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원수였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자기 대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볼 때 결국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결국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 전에 추구했던 모든 가치와 모든 지식과 모든 논리와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한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당연히 죄의 대가로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신인데 자기 대신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 죽음에 내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울은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대로, 기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동일하게 주의 사랑을 흘려 내보내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지로 내몰면서까지도 연약하여서 시체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였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원수와 같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그런 일들만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라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선혈이 낭자에 흐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값진 희생과 그 은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멸되었고 다 쓰러졌고 버려져 있고 완전히 멸망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완전히 불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 사라졌으면 벌써 다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